하기 쉽도록 이렇게 끊어서 번역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이 헬라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문장이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막 달려가야만 되는 건데, 아마 제 생각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자기가 3년 동안 섬겼던 그런 제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사역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가 오해를 받아가지고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벨릭스 총독 하에서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 거죠. 물론 뭐 완전히 부자연스러운 그런 감옥살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구류된 상태로 있다가 이제 로마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서 2년 동안 보내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소식을 듣고 에베소서라는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중에 핵심이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데 구원의 감격이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구원의 감격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했어요. 우리 사실 뭐 손바닥 내라 이래가지고 39개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뭐 혹 군대에서 우리가 맞아본 그런 매 정도 39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처럼 그렇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9대씩 맞는 매를 5번 맞았다. 그러면 등줄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또 시간 지나서 나을만 하면 또 맞고 나을만 하면 또 맞고 그런 비참한 사도의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서도 복음의 영광, 복음의 기쁨, 구원의 감격, 이건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전했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바울과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선택이 언제 이루어졌냐? 창세전부터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다.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쳐주셨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관련된 그 역사를 감격 속에서 사실 쓰고 있기 때문에 뭐 마침표를 순표도 찍을 수 없고, 그래서 한 문장으로 끝까지 다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3절에 보면 찬송하려도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셨다, 이런 표현이죠. 또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할 때 죄 사함이라는 거 있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그렇게 번역을 좀 동명사적으로 그렇게 할지도, 그냥 명사처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명사대로 번역하면 그냥 죄 사함, 죄 사함과 육체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것과 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은 좀 풀어서 설명한 거죠. 원래는 그 명사입니다. 명사. 죄 사함, 육체 부활, 육의 부활. 영어 성경은 몸의 부활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육의 부활, 육체의 부활, 그다음에 영생.
이 세 가지를 누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진리죠. 죄 사함.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네, 어마어마한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어마어마한 복음.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고 인쳐주셨다라는 거는. 그래서 왜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삼위일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본문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는 삼위일체가 굉장히 머리가 아픈 그런 지식, 사변적인 거,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를 그렇게 논증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요. 저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수십 년 읽어왔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삼위일체 교리를 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성경 구절 보셨어요? 없어요.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막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요.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아들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하는 이런 얘기가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것도 똑같이 높이기 똑같이. 아버지만 많이 높이고 아들은 덜 높이고 성령은 덜 높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동등하게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필요한 거죠. 성경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번에 우리 유 목사님 오셨을 때 너무 당황하신 것 같기도 한데 저도 뒤에서 그 분위기를 보니까 왜 중간에서 더 얘기하지 못하고 꺾이는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왜 한 분이냐 물어보면 세 분이다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 대답 못했는지 옆 사람하고 한번 잠깐 제가 이야기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뭔지 한 조금만 얘기해 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옆 사람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전체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정답 얘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 보세요.
거의 다 돼가나요? 네, 재밌죠? 네,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 당연히 재미있어야죠. 그럼 제가 유 목사님 던졌던 질문 가지고 물어볼게요. 하나님 몇 분이세요?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네? 한 분이면서 세 분이다. 야, 이건 묘한 대답인데. 세 분이면, 한 분이면 일신론자가 되는 거고요. 세 분이면 삼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신론에 빠지면 안 돼. 하나님이 세 분이다 해가지고, 자, 보세요. 삼신 되기 쉽습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그것을 믿죠? 그러면 삼신론자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요. 성부도 하나님이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왜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단일신으로 생각하면 그것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있어요. 양태론이라는 게 양태론. 양태론 어떤 거냐면, 제가 교회에서는 목사이고요. 집에 돌아가서 제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제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인데. 한 사람이 때로는 목사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장로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남편도 되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건 또 양태론이라는 그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굉장한 신학자들도, 이거 한참 써나가다 보면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삼위일체라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걸 한 권 썼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진술하려면 얼마나 여러분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중간에 어디 한번 이분도 실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살짝 하고 지나갔어요. 끝까지 그 얘기하면 그분도 이단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닌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제 딱 표현고 하나만 따면 어거스틴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 불가능이다. 이 존재를 깔고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말로서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설명해서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얘기를 못한다. 왜요? 우리의 경험 세계 속에서 그런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도 그렇고, 우린 세상에서 누구도 우리 자신과 똑같은 존재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아요. 예. 본질 자체가 똑같은 존재가 나 말고는 누구도 70억의 인구 가운데 누구도 저와 닮은 사람이 없어요. 예.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분이에요. 완전히 같아. 예. 조금도 다르지 않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성부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자가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이 삼각형 그려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그리는데 여러분 삼각형은 한 변이지 삼각형이 완전한 삼각형이 아니잖아요. 그거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부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완전한 하나님이시. 근데 셋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셋이 하나로 존재하는 이 존재 방식 또한 우리 세상에서는 그림 자체가 없어요.
말은 할 수 있는데 느끼거나 확인할 수 없다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설명을 하려니까, 이론을 말하려니까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 책 한 권으로 쓰면 쓰는 사람들마다 어떤 부분은 모르고 하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 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받으면 쉬운데, 그것은 우리의 이해, 우리의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그냥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설명을 하면 그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너무 설명을 잘했네, 그대로 따라가야지. 그건 이단적인 설명일 때 우리 머리가 따라가기 때문에 동의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동의 안 됩니다.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신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신비의 하나님이다. 예? 이거 절대로 이 경계를 뛰어넘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이야기하다가 이단이 됐고, 삼위일체를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말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이해와 경험 세계를 뛰어넘어서 신비롭게 존재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한 본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 그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표현을 해 주셨어요. 삼위라고 말할 때 셋이 나누어진다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예, 일체라는 것은 본질, 본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체가 하나다 하면 수적인 개념으로 빨리 가가지고 요 일을 딱 생각하거든요. 성경은 하나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한 분이신이라는 요 표현이 있어요. 정확한 한 분이시다,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한 분이시다. 근데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완전히 독립되고 구별되는 세 인격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도 불가능하고 이해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인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시작하는 교회가 있고요. 어떤 교회는 세 인격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부터 강조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강조하는 점이 달라요. 동방교회는 갑바디아 교회, 갑바도기아. 터키 가면 갑바도기아 있죠. 갑바도기아의 교부들이 동방교회의 삼위일체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로마를 비롯한 그런 서방 전통, 서방교회는 서방교회 방식의 그 삼위일체론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방의 삼위일체론은 하나의 본질을 소유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 세계에 구별되는 삼위가 존재하신다.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여러분, 제가 인격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인격이시잖아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영혼, 몸, 혼이 3분설, 아니면 영혼과 몸 2분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혼, 몸이, 영과 혼과 몸 혹은 영혼과 몸이 함께 존재할 때만 사람이지 따로 분리시켜 놓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따로 분리시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이 있어도 하나님이고 분리돼도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사람과 같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님을 굉장히 알아듣게 설명하기 위해서 물 있지 않습니까? 물, 때로는 물이 액체도 되고 얼으면 고체가 되고 전기로 날려버릴 수 있는 기체가 되고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여러분 물하고 고체하고 전기는 달라요. 어떤 한국의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태양이라는 본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빛도 있고 거기서 나오는 열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빛과 본체는 다른 거예요. 열과 빛도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똑같다니까? 완전히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우리가 표현할 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경험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면 항상 먼저고 아들이 하면 뒤라는 생각 같잖아요. 성경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 영원 세계 속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존재하신 거죠. 다만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아들의 시간이 있고 또는 구약에는 가끔 성령께서 역사했지만 그러나 천지 창조를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고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 아닌가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어요. 지은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창조하지 않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성부 성자만 창조주 하나님인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세계가 텅 비어 있고 형체가 없을 때 성령께서 그 지구를 이렇게 품고 있잖아요.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생명을 태동시키는 일을 한다고.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창조주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창조주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창조주이시고 제가 사도신경이나 지금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니케아 신조나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나 이게 다 교회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그것을 표현할 때 저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창조주라는 게 저는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성경은 얘기하는데 우리가 신조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다니까. 근데 이 신조가 왜 만들어졌냐? 이단들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를 말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단만 안 생겼으면 삼위일체 교리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돼요. 그 처음에는 뭐 했냐? 그런 교리 없을 때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처음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것이고 뭐 안타깝긴 한데 제가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달라고 해보고 싶은데 오스트리아 빈에 가면은 신학부에 개신교 신학부의 책이 35만 권이 있대요. 캐톨릭부에 가면은 가톨 천주교에 있잖아요. 그 신학부에 가면은 25만 권의 책이 있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국립도서관에 가면은 수십만 권의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한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교부들의 문서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신앙생활에 이 우리에게 믿음을 전수해준 그런 교부들 있잖아요. 그런 교부들의 시대에 쓰여진 문서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복잡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기독교가 풍성하다는 겁니다. 예, 풍요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신이나 우상숭배는 너무 단순한 겁니다. 그거 지식이 없어요. 거기는 지식 필요가 없어요. 종교만 있으니까. 기독교는 그런 이단들이 생길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교부들이 교리를 성경대로 진술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진 거죠. 저는 고신교회가 인재를 양성하고
또 고신교회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그런 아주 그 젊은 친구들 가운데 언어에 감각이 있는 친구들을 그런 빈 대학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교부 문서들을 연구하고 우리 고신교회가 교부 문서들을 출판하고 우리는 지금 대부분의 책이 성경 신학에 관계된 성경책하고 주석이죠, 주로. 그 다음에 교부들의 문서는 조금밖에 없어요. 어거스틴에 대한 책, 고백록, 삼위일체, 신공노산능. 그런 교부들의 아주 작은, 토마스 아퀴나스, 크리소스톰, 이런 책들도 아주 제한되어 있는 그런 작은 책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부들의 좋은 문서들을 역사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이 소개해주고, 성도님들에게도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처음부터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고, 여러분 가운데 돈 벌고 하면 벌 수도 있잖아요. 예? 복권도 당첨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선한 일에 좀 쓰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물과 공기와 얼음, 고체로도 설명할 수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들 굉장히 주변에 많이 널려 있는데, 사실 그 아리우스라든지 사벨리우스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다가 성부 하나님 높고 성자 예수님이 낮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을 펼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제대로 읽지 않고 잘못 읽으면 삼신론에 빠지기도 하고 종속 하나님이 되고 그런 거예요. 종속 하나님. 사실 아까 제가 서방교회에는 하나의 본질을 소유하신 한 분 하나님 안에 완전한 새 하나님 인격이, 완전하신 새 인격의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게 서방교회에서 얘기하는, 동방교회는 완전한 새 위격, 성부, 성자, 성령, 이 새 인격이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조점이 달라요, 강조점이. 하나는 하나의 본질이신 한 분 하나님에서 출발해가지고 새 인격으로 연결되는 것이고, 동방교회는 새 인격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또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어느 한쪽을 더 강조하다 보면 이단이 돼요. 예를 들면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면 단일 하나님에 빠지기 쉬워요. 단일 하나님. 그 다음에 새 위격, 새 인격을 가지신 그 새 인격의 하나님을 설명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한 분 하나님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건 또 삼신에 빠지기 쉬워요. 삼신에. 그래서 아주 그 칼빈이 칭찬한 어떤 분이 그 칭찬의 내용을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을 한 분으로 생각하자마자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광휘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완전한 새 인격이신 하나님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완전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자마자 곧바로 한 분 하나님, 본질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삼신이 되어버리고, 한 분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 단일신자가 돼요. 단일신론자.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몇 분입니까? 물어보면 한 분이라고.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물어보면 세 분입니다.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다.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 돼. 괜찮아. 기죽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야. 네, 하나님은 완전한 새 인격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칼빈의 이 신론 가운데,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가장 강조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부와 성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별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고 성령은 성령이고 이 구별, 이걸 확실하게 해야 돼요. 저하고 신앙생활을 지금 30년 넘게 했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얼마나 마태복음 3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그 세례받은 장면, 예수님 세례받으신 장면 얘기할 때마다 땅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임재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리고 한 번, 두 번 얘기했어요. 그걸 완전해요. 성부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완전하고 성령 하나님으로서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거기 이름인 것은 아버지의 이름 뭐예요? 여호와? 예수님의 이름 예수와? 성령님의 이름 그 영? 이런 게 아니고 아버지의 모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 성자 예수님의 모든 것,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속으로 연합하게 되는 것이 세례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례는 완전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속에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교리를 얘기할 때 굉장히 복잡한 걸 누가 봐도 탐복할 만큼 그렇게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한다고 성경 어느 한 구절도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는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과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7장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가서 아버지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달라고 얘기하겠다. 거기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구별된 새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다른 보혜사로 오신다. 예수님이 보혜사이고 우리를 돕는 자인데 다르다는 말은 헬라어에서 다르다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것과 하나는 알로스라는 게 있어요.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고요. 본질은 같고 수적으로만 다른 거 있어요.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는 보혜사로서의 본질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본질은. 그 수가 다른 거예요.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령이 구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도 섞이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막 섞여가지고 이상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 가운데 물론 그 집단이 이제 그 구원론에 있어서 교회론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었는데 신론에 있어서도 잘못된 그런 집단인데 교회론은 이 지역에 그 지역 교회 하나만 참교회가 다른 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교회론은 자기 교회만 참교회가 다른 교회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신론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구약의 아버지 또 신약의 아들 그리고 성령 계신데 이제는 골로새서 말하는 그 영 안에 아버지, 아들, 성령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메시아닉 주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여러분에게 언제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 거기도 위험한 발상이 뭔가 하면 다 예수 중심의 신론이에요. 예수 중심. 그래서 거기는 꼭 그 예수아라는 말만 씁니다. 예수아. 물론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그냥 주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복음서의 기자도 70인역이라는 성경 자체가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이 예를 들면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하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다윗에게 지금 얘기할 때 너는 원수를 너의 발등상 발판이 될 때까지 되게 할 때까지 내 오른편에 있으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70인역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서는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근데 그거는 달라진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주께서는 여호와를 말하는 것이고 뒤에 있는 주께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여호와나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모든 게 다 예수아가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성부는 성부고 성자는 성자고 성령은 성령이고 완전히 구별되는 거죠. 섞이지 않습니다. 같아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구별됩니다. 에스겔서에도 그 그림이 나와 있지만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보면 천상에 성부 하나님 주변에 성자 예수님 주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부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다르고 그 4장에 있죠. 계시록 4장에. 5장에는 성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있어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성부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으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다 쓰게 하신 성경의 제1저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그 성경인데 단 한 번도 성령님이 자기를 높여 경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겸손의 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높이도록 성자 예수님을 높이도록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영광과 명예를 돌리지 않는 거죠. 그런데도 다른 성경에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본질 그 자체이시고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동등하신 분이시고 예를 들어서 우리는 70억의 인구가 팔씨름 하면 다 힘이 다르겠죠?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 번이라도 똑같아요.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닙니다. 힘이 있고 덜한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영원 전부터 언제나 같이 항상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같이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대체 뭐 하는데 쓸 거냐, 뭐 하는 생각이에요. 이 하나님 알아서 뭐 할 거냐고. 예배해야죠. 예배. 오늘 여기 우리가 에베소 7장에도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1장 7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찬송하게 하려고. 그 진리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으신 하나님.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는. 예? 그거보다 더 가는 요즘 나노 입자 있잖아요, 나노 입자. 아무리 가늘게 자른 나노 입자를 얘기해도 나노 입자 그 하나만큼도 틀리지 않는. 완전히 똑같으신 하나님의 본질에 있어서 동일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막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연구하면서 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이 하나님을 계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그 유명한 전설 이야기하죠. 제가 삼위일체로는 책 한 권 그 두껍게 쓴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어느 날 뚝방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조개 껍질 가지고 바닷물을 이게 조그마한 거 여기다 퍼내는 거 있잖아요. 바닷물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요만한 거 이거 저 모래성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 바닷물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바라보면서 얘야, 그 좁은 공간 안에 그렇게 많은 바닷물을 퍼담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소년이 딱 일어나서 당신이 그 위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신의 머릿속에 담을 수 없어. 내려오는 전설이긴 하지만 런던의 미술관에 가면은 거기 그 그림이 있어요. 그 그림이 있어요. 저하고 김 목사님 갔을 때 런던 미술관에서 그 그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의 지극히 작은 부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데까지만 알 수 있는 거지. 더 이상 설명해 준 대로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머리 아프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이 완전한 새 하나님이 계신다. 새 인격.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기에 아멘 하는 순간 바로 완전하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 또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휩싸이고 그 삼위 하나님의 광채 가운데 머무는 순간 본질이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을 생각하는, 어느 하나에 머물러 있지 말고, 머물러 있으면 이단이 되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배 얘기해서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성부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게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제일 쉽게 어디에 나와야 되겠습니까? 찬송 부를 때. 제가 슬픈 소식 하나 듣게 됐는데요. 저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 11장 있잖아요. 11장. 홀로 한 분 하나님께 1절, 2절은 독생성자 예수님께, 3절은 보혜사 성령님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은 찬송가를 이 저작권자가 자기의 저작권을 주장하면서 자기가 허락해 주지 않는 성경이라고 빼라. 그래서 지금 요새 나오는 찬송가는 빠져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송 만들어가지고 뭐 할 건데, 우리 모두가 그것을 부르면서 그 사람의 작곡자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면 좋잖아.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세 곡이 그렇다는데. 469장에 거기도 가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노래인데 그것도 또한 못하게 해가지고 세 곡이 빠져있다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찬송 부를 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노래. 우리 글로리아뿐만 아니라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역시 이런 노래들을 찾아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 성자 예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찬양.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동등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 기도도 그 이동영 교수님 이런 표현을 써요. 한국에는 전제군주적 일신이신 성부께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면 모든 기도가 성부 하나님께만 하는 거예요. 그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제군주적 성부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 형태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바꿔서 성부께, 성자께, 성령께.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육체로 계실 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잖아. 그런데 지금 천상에서도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실까? 막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그렇게 막 액을 복구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실까? 그렇진 않을 것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송 예배하는 시간에 찬송의 언어가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가 담겨 있는 그런 찬송가, 또 기도할 때도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기도 하는 역할은 달라요. 저희 교회는 제가 30몇 년 있으면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 가면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성령 막 헷갈리는 교회가 있어요. 헷갈리는 교회.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할 때는 성자 예수님께 우리에게 거듭남의 중생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때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해요. 진리의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성자 예수님. 물론 구원과 창조와 모든 것에서 시작은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된다고 해서 그것을 무슨 원천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의 시간이 오랫동안 유지되다가 어느 날 성자 예수님이 존재하게 됐고 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존재하다가 나중에 또 성령 하나님 존재하게 이런 시간 개념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잘못인 거고요. 분명한 것은 삼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 우리의 기도, 우리의 인사, 우리의 축복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때도 또 역시 그런 기도의 시간에도 삼위 하나님께 하나님 높이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단 한 번도 생각이 다르시거나 이해의 충돌이 있거나 서로가 우월권을 주장하거나 누구 한 인격이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한 인격이신 하나님이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나 그런 적이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아요.
한순간도. 완전한 사귐, 완전한 교제, 완전한 연합, 완전한 서로 존중.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 세상의 어떤 종교도 한 하나님 본질 안에 완전히 구별되는 새 인격이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이 그림은 다른 종교에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완전한 새 하나님이, 새 인격이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면서 서로 완전한 교제,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죠. 서로를 존중하는 거죠. 서로 높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로,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완전한 교제처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 왜 기독교가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서 구원 얻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지막 삶의 완성 때문에 그런 거죠. 종교 생활 왜 합니까? 그럼 다른 종교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배, 3000배를 한다고 해서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사귐과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상호 존중과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많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이 부끄러운 생각.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쉬지 않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삼위일체 신앙을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동등한 한 본질이신 한 분 하나님이 완전하게 구별되는 새 인격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모델로 삼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기독교가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어디서 왔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에서 온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한 구원의 종교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구원의 복음일 수밖에 없는 이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사도신경하고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인데 이게 다 사실 사도신경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조로 채택을 하자, 그런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제 세례문답을 가지고 조금씩 발전해 와서 한 650년경, 예. 그때에 지금의 사도신경이 완성이 됐는데, 제가 지난 한 2주 전부터 고친 이유는 신앙 고백을 할 때 듣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냐, 아니면 사람이 우리 신앙 고백을 듣냐, 사람 앞에 내가 이런 것을 믿는다고 천명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냐. 그럴 때 두 번째 항목에는 삼위인칭 하나님, 예?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할 때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신앙 고백은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 분명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 3인칭으로 하면 돼, 2인칭으로 해야 되는지.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전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사도신경이 3인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기도하는 그런 형태로 하지 않아도 되고, 물론 해도 됩니다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믿습니다.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은 중립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서 믿는다. 그렇게 해보는 것이고, 하도 번역본들이 많아가지고 이 책 보면 이렇게 다르고 저책 보면 저렇게 다르고, 그래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사도신경 내용 한번 보여주시죠. 위로 올려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엄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거기에서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나는 성령님을 믿는다. 나는 온 땅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육체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 예. 그 다음 니케아 신조라는 게 325년에 이단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저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문도 들어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신 유일하신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하나님,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으로부터의 참 하나님, 창조되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시며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하늘에 있는 것과 땅의 만물이 그분으로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 받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주문. 이 니케아 신조 가운데는 저주문이 하나 들어있어요. 저주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자들, 아들은 계시지 않는 때가 있었고, 그리고 나시기 전에는 계시지 않았으며,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존재 또는 본질에 유래하며 창조된 자로서 변화되고 변이한다고 말하는 자, 이런 자를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저주한다. 이렇게 저주문이 들어있어요. 그 앞에 거 한번 앞으로 아까 했던 거 그 앞에 또 그 다음 앞에, 야, 저기 보면 세 번째 줄에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하는 저것이 니케아 신조의 325년에 만들어진 니케아 신조의 가장 강조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뒤에 그 나오는 대로 예수님께서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오시고 뭐 순서상 이런 얘기하고, 그때 그런 이단이 생겨가지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이 동질이시다 이거 강조하기 위해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고, 신조를 맞는 신앙 고백 정도에서 거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저주문까지 만들어서 우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천명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이단들이 그동안 그 성자 예수님이 좀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말했던 이단들이 저런 아주 정말 저런 공의회가 모여서 저것을 결정할 때는 굉장히 치열한 토론을 하거든요. 예,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학자들이 동원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말 그 이단들이 나중에는 이단이 되는 거죠. 이런 신조를 채택하고 나서는 이 신조에 반대하는 사람은 이단이 되니까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질이시다라는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조를 가지고 참 교회와 거짓 교회, 참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돼서 신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니케아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노플에서 또 이 신조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 이때는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회방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아주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3일체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자, 처음부터 시작.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며 모든 세대 이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빛으로부터의 빛, 참 하나님부터의 참 하나님, 만들어지지 않으시고 나신 분이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으로부터 나왔으며 우리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시어서 그리고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육체를 취하시사 사람이 되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 가운데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십니다. 그 나라는 결코 끝남이 없습니다. 혹은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용서를 위한 유일한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과 오는 세대의 생명을 대망합니다 하면 그 앞에 한번 돌려보실래요? 앞에. 예,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사도신경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것밖에 없잖아요. 성령의 교제 가운데서 물론 이제 성도의 교제도 믿고 무슨 뭐 죄사함, 육체 부활, 영생도 믿는 그런 걸 설명을 해갈 수는 있겠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주후 381년에 만들어진 저 신조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보완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을 주가 되시며 생명을 주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럼 이런 걸 선포하게 되면 여호와의 정인들이 벌벌 떠는 거죠. 아, 우리 가짜구나. 왜? 저것은 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공적인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동일 본질로서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구별되는 새 하나님의 인격을 완전히 가지시고 새 인격이신 하나님이 동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완전한 연합, 완전한 교제,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지시고 섞이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구별되지만 둘이 성부 성자가 둘이 있고 성령을 떼어놓거나 성령과 성부가 같이 있으면서 성자를 떼어놓거나 단 한 번도 그렇게 존재하시지 않는 셋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독특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찬송, 기도, 삶에 삼일체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사도신경 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신경들, 신조들 가지고 고백 언제 하겠냐 싶은데 시간 되면 오전에 하든지 오후에 저 마지막에 했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요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다 신조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데 아시겠죠?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다 신조로 받아들여요. 니케아 신조는 다 안 받아들입니다. 조주문이 들어있는 거죠. 그는 상당히 보면 어설프게 좀 해놓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이단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동일 본질 그것을 강조하는 게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것으로서 그 신조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도신경 그런 거죠. 표현이 안 돼 있는데 그런데도 우리 사도신경은 사도신경 그 순서를 따라서
교리, 제가 우리 개신교회, 개신교회의 신학의 완성을 쓴 요한 칼빈이 이런 책 3권을 써서 그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가지고 완전하게 교리를 다 완성해 놓은 거죠. 그렇지만 그건 설명을 많이 한 것이고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 신조에는 그렇게 들어있지 않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성도의 교제를 또 죄 용서 받음에 대해서 또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해 놓는데 설명을 하는데 사도신경의 구조를 가지고 그 내용으로 하나씩 하나 설명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느 신조 하나가 다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신조에 표현된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할 때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그걸 믿고, 또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는 한 줄밖에 없지만 성령에 관해서 모든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성령님을 이해하고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이 거룩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삼위 하나님과 성도들이 누리는 완전한 교제,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부활, 영원한 영생의 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이론이 아니고 삶에서 예배로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